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또 지금 우리가 맡은 직분으로 이 땅 치앙마이로, 치앙마이 중앙교회로, 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야, 정말 가기 싫다. 한번 따라해서 해주세요. 야, 정말 가기 싫다. 근데 이건 좀 감정을 좀 넣어서 정말 싫은 것처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야, 정말 가기 싫다. 야, 정말 가기 싫다. 야, 정말 가기 싫다.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쯤은 입으로 내뱉어 봤을 말입니다. 정말 내 뜻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서 밀려가든 끌려가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 정말 가기가 싫다. 뭔 핑계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진 성향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득해서 약간의 어떤 손해보는 것, 리스크가 있더라도 남보다 먼저 좀 시도를 해보고 먼저 가보고 그래야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개척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또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조금 불안함이 있더라도 변화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은 잘 맞으시는 것이죠. 또 반면에 변화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증이 아직 안 된 일, 그리고 검증이 아직 안 된 장소, 이런 데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이죠. 도전을 자제하고 대신에 안정과 균형,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일, 또 질서가 필요한 일,
변화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최소화된 그런 일들을 담당하실 때 아주 잘 기쁘게 그 일들을 잘 맡아서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성향들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지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은 물론 있지만은 이게 절대적이란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이 되어갑니다. 안정을 좀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젊은 쪽에 속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책임질 일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적으니까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덜 하니까 그런 성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이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이 모세는 어린 시절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무언가 환경을 바꿀 만한 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렀을 때 한 번의 내적 갈등이 찾아오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집트의 왕자일까 아니면 히브리 사람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브리 노예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의 노예 관리자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도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란 사람에게는 도전, 뭔가 새로운 시도, 시스템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안전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사역, 이런 것은 모세의 상처를 자극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애굽이라든지 혹은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과 관계된 일이다라면 그 상처, 그 어려움은 몇 배나 더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나머지 40년은 매우 지루하고 판에 박힌 인생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양치는 일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자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였습니다. 모세는 그저 시키는 일, 주어지는 일 성실하게 하고 주어진 내 인생, 주어진 내 환경, 이게 뭐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만족하고 살면 그만이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80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보수적일 대로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 모세가 가진 성향이었던 것이죠. 누가 와서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야, 나도 왕년에 그런 거 다 해봤어.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알아? 너 이집트 왕궁에서 몇십만 노예 부려가면서 왕자로 생활해봤어? 다 부질없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거야. 인생은 요지경이야. 그냥 지금 있는 거나 잘 지키고 살아.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신념, 모세의 성향을 누가 지금 흔들어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흔들어대고 계십니다. 사람이 흔들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코웃음 치면 그만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어디 세상 천지 사람이 없나,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애국에 가서 바로 앞에 서야 되고 나를 버린 그 민족 앞으로 가라고 하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가기 싫다. 이게 바로 지금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게 벌써 3장의 일인데, 출애굽기 3장의 일인데 지금 4장까지도 질질질 하나님과 모세의 실랑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세 가지의 핑곗거리를 대면서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핑곗거리들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또 한번 비추어 보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선교사님, 사명은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나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도 사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사명은 뭐 그렇게 직분 있는 사람, 사자 들어가는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지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습니다. 다 다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세상에서는 이름이 나고 이름이 안 나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명을 받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 세계의 대형 부흥 집회를 열며 수천 번의 설교를 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귀한 사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생명, 한 사람을 평생에 걸쳐서 전도하는 사명이나 노방전도를 통해서 몇백 명을 전도하는 그 사명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똑같이 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남들은 뭐하나, 저희는 저거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가, 이런 거 초점 맞추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면 진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져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명자로서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가정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의 직장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태국 땅과 그 중에서도 치앙마이 또 치앙마이 중앙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고민이야말로 사명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내가 기대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부르심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나의 사명으로 주셨다라면은 참 좋을 것입니다. 또 보통은 그렇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못하는 일, 실패를 경험해 봐서 나의 상처가 자극이 되는 일 등, 야, 정말 그것만큼은 하기가 싫은데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이유,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오늘의 모세처럼 은근슬쩍 그 사명을 넘겨버리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출애굽기 4장 본문에서 모세가 든 핑계, 그리고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다른 이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창피당하는 것,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명의 최종 권위와 최종 결정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실패로 평가받을 것 같은 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내 사역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평가하기를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어, 선교적으로 큰 의미가 없네, 이렇게 평가받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안 하니만 못하네, 그런 평가를 내리면 어떡하나, 또 내 인생이, 내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참 인생이 참 헛사신 것 같습니다, 뭐 부모로서 해준 게 뭐가 있으십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프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도 주셨으면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계획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로 9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세세히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은 내가 어찌어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상황이 어찌어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안심시켜 주시고 자신의 능력도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모로 불러주셨다면, 교사로, 가족장으로, 선교사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실패해서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믿음은 그러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되었던 핑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 부족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절에서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평가를 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였던 모세는 10절에 와서 이번에는 자신의 약점과 능력 부족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어떤 말입니까? 주님, 뭐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뭐 시키신다고 다 되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명을 주셨다 한들 보십시오. 뭐 저한테 바뀐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평가야 그래요. 무시한다 쳐도 말이지요. 내 스스로에게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저는 그런 거 담당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10절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에 속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사람들을 누가 죄다 만들었고 누가 그 인생들을 이끌고 있느냐? 나다.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겠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답답하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은 돈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요. 돈도 안 주시고 무슨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주님, 그 사명은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건강부터 좀 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사업 좀 성공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돈으로 교회도 많이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학만 좀 잘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 뭐라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물질을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있겠느냐? 너의 사업,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도대체 지금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바로 나다. 네가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 바로 내가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결정권자다. 이것을 좀 깨달아. 그리고 12절처럼 말씀하시겠지요. 믿고 이제 가라. 사명 감당해라. 지금 바로 부르는 지금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 지금 바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중에 조건 다 갖춰지고 피할 길 다 만들어 놓고 보험 다 들어놓고 하는 건 헌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세상 말을 좀 쓰겠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라 간 보는 것입니다. 헌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간 보는 겁니다.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먹을만 한가 아닌가, 이게 내가 좀 투자 좀 할만 한가 아닌가, 수익률이 얼만큼 좀 나오려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최종 거절을 하는 핑계는 이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 듣고 보니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마지막 전략은 백제라 전략. 그러자 14절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참다 드디어 폭발하신 것입니다. 참,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앞에 3장부터 이어서 4장을 보시면 모세는 총 5번을 하나님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때려쳐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 뒤를 보시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모세를 구구절절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시키면서까지 보내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굳이 모세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태도도 좋고 순종도 제깍제깍하고 거기다 젊기까지 한 그런 사람 뭐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자녀 삼으시고 설득시키시고 씨름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와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세상에 더 잘난 사람 많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 잘 아는 사람, 예배 잘 안 빠지는 사람, 성격 좋고 순종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다 쓰셨으면 하나님도 교회도 사역도 선교도 좀 편하게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늘 너무 쉽게 외치지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성시화, 세계 선교, 이게 엄밀히 따져서 우리한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조건은 둘째치고 때로는 열정도 없습니다. 뭐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뭘 내 배나 먼저 불러야 하나님 영광도 찾고 봉사도 하고 내가 먼저 좀 똑바로 믿어야 남한테 전도도 하는 거지.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성시하고 무슨 세계 선교, 말은 안 해도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열정이 없어도, 나는 순종도 겨우 억지로 하고 있는 수준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 당신이 세우신 일꾼, 당신이 친히 부르신 그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일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설득까지 해가시면서 그 삶과 사역을 신실하게 인도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이미 사명자로 부름받으신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최선을 다해 거절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더 알맞다,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사명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일 한번 할라치면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게 이 일은 성공으로 이끌 만한 돈이나 시간이나 인맥이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남들보다 내가 했을 때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을까? 다 따지고 결정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계획과 절차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게 하는 핵심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도된 우리들의 결정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